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4월 4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칙령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나 사천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오늘은 부활이 기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부활절 계란 먼저 생각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에 갈 때마다 계란을 주고 그 계란을 먹으면서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이겠죠. 또 부활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락밴드, 김태원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 락밴드였죠. 그런 락밴드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또 교회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절이 뭐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핵심이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주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부활의 유익이 있으며,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죽었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기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요, 머릿속에서 부활절에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 라는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감정을 갖게 될까요? 화가 날까요? 슬플까요? 이것도 참 웃기겠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처음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네 얼굴을 보면 참 슬프다, 아유 진짜 널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러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죠. 화가 나더라도 슬픈 상황이더라도 둘이 보면 마음속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알잖아요. 부활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마음속으로 기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셨겠지.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매년 기념하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지. 기쁜 소식이야. 혹은 옛날엔 기뻐했었던 소식이지.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나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을 알고도, 부활의 의미를 알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피부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뜨거운 것이 닿아도 뜨겁지가 않고, 심지어는 여기에 이 무엇을 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진 거잖아요. 동상에 걸렸던지 다른 병에 걸렸던지 어찌됐든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에 문제를 생각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정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부활을 알고도 아무 감정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데,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왜 기쁜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감정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학의 합격 소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학교 처음 합격하던 그날 그 기분,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치킨은 항상 옳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야식데이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야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거의 2주에 한 번은 그 야식 중에 치킨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치킨은 먹고 먹어도 항상 기쁘더라고요. 참 재밌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매년 한 번 있는 부활절에도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데 매일 치킨을 먹어도 그 치킨을 매일 기뻐한다는 건 조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킨이 왜 기쁜가요? 대학 입시가 왜 기쁜가요? 이 모든 기쁜 이유는요, 내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평소에는요, 감기약, 해열제 이런 약들 별로 집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몸살 감기에 걸려서 땀 흘리고 막 열나고 막 몸이 너무 아프면요, 집에 이렇게 딱 찾아봤을 때 감기약 하나가 딱 나오면 와, 그 마음속의 안도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열이 딱 내리는데 그때 감기약은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 합격, 그리고 배고픈데 치킨 냄새는 나고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치킨 우리 앞에 나타나면 매일 우리들은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지만, 당연한 거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요, 항상 생각해도 그 의미를, 그 기쁜 이유를 생각하면 그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 이것들의 기쁜 이유와 반대인 거예요. 내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의 좋은 것, 진짜 좋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를 모르면 가장 좋은 것의 좋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이 기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이 죽음에 대해서 다뤘는데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대학 입시, 인생의 성공. 그것을 통해서 뭘 유도하죠? 성적을 올리고 공부하는 걸 유도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는다면 이 죽음을 해결해주는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인간은요,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혹은 늙어서 죽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이렇게 해당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고로 일찍 죽지 않으면요, 병으로 죽게 돼 있는데 병도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뇌, 혈관, 그리고 암. 어떤 형태든지 우리들은 이 세 개 중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노화돼서 우리의 모든 육체가 병들어서 기능이 약화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예요. 왜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학교 가보세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6교시, 7교시, 8교시 50분씩 수업 시간 그렇게 1년을 해서 그렇게 12년을 초중고를 다녔어요. 단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닌다면 거의 다 인생의 성공, 대학,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뿐 아닙니까? 배워야 되는 이야기들 뿐 아닙니까? 에휴, 학교에서 이런 걸 왜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서 배워요? TV 틀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TV 드라마를 보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남녀의 연애사예요. 그리고 그 연애가 결혼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고 끝나거나 복수국의 이렇게 복수국을 성공한 것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고 말죠. TV 광고들 한번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나요? 예쁜 여자, 하얀 피부의 여자가 나와서 화장품을 광고하죠. 우리들은 그거에 매료되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노래, 그리고 아주 재밌는 캐릭터의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물품을 광고합니다. 전자제품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맛있는 햄버거 같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광고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토크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들을 재밌게 하는 그 TV 속에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TV 말고 우리들이 항상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죽음에 대해서 논합니까?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해봤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또 몇 번 있어도 사실 교회에서조차 많이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걸 자꾸만 집착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지겠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인간들은요, 사실상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해결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냐?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을 찾으면 되는데 그 신을 찾는 순간 뭘 해야 돼요? 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죽음을 해결하는 신은 일단 지워버리고 삶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학교 공부, TV, 상업, 어떤 먹을 것들,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 사람들과 놀러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도 이 사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크게 연관이 있나 생각하지 않게 되고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음에 대해서 사회에서 논할 수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낼 수도 없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너희들이 답을 내지 못해서 잊고 살아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요. 이스라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6월 달쯤 첫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첫 열매는요 막 크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첫 열매가 맺은 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8, 9월에 맺힐 열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나무가 이 달에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다 죽는 존재들이에요. 별도 죽습니다. 나무도 죽습니다. 생물들도 다 죽습니다. 다시 살아난 존재가 없고 다시 살리는 존재를 눈으로 보기 어려운데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다시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를 보여주신 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첫 열매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죽음이 두렵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내가 눈 감고 눈 뜨면 정말 천국일까? 정말 나중에 이 몸이 다시 살아날까?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몸은 썩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몸과 다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살아난다는데 정말 나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을 지워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두가 목격을 했고요. 그 목격한 사실을 나는 믿고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식은요. 장례식장에선 소망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죽음을 준비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죽음을 잊고 미련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짧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혜가 뭐냐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여기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주 옛날이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죽을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주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생명나무를 주었다라는 건 영원히 생명을 주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주셨을까요? 그냥 생명을 주면 되지. 스스로 영생하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되 그 조건이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에게 맡겨라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악을 판단하는 열쇠, 그 열매를 먹어버리면 난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다시 살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려는 기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해결된 죽음이 해결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들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혜택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혜택을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죠. 이 소식을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소개되었을 때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기독교를 전하면서 이런 묘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옛날 그 정말 어려운 그 태평양 바다를 죽음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이 한국에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데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려주기만 하면, 예수님 부활만 알려주기만 하면 이들에게 생명이 솟아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 오늘 여기 이 한국에서 선교할 테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있었던 이 묘비의 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적어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요. 그래서 부활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부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쁜 이 소식을 항상 전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쁨은 이와 같습니다. 매일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 사는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늙음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 가정에서 10시 40분 함께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죽음 앞에 담대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과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나누어주는, 알려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